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시편 131편 구약성경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0페이지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1편 시편 131편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읽고 주님 앞에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한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한상 저희들 예배를 받아 헌장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멀쩡해도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 잠을 10시간, 12시간씩 막 그렇게 자고, 낮에도 또 중간중간에 또 한두 곳에서 막 이렇게 누웠다가, 그래. 하여튼 교통사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몸이 그런 상태여가지고, 참, 오늘 수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 그래, 저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혈기왕성할 때는 자신감이 충만하고, 그렇게 또 생각도 많고 무엇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참 하면서 살았는데, 인생 참 살아오는 동안에 별로 이룬 것은 없고 생각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런가 보니 인생이 다 그렇더라고요. 인생은 근본적으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고 생각하고, 그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생각이 뭐 앞선다 해도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 것을 갖다가 요새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래전부터 이 상태를 제가 체험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본문으로 삼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지금 상태가 이렇게, 몸은 별로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까 생각해 보니, 특별한 것은 없고 모두 그렇지만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었고, 또 그러는 가운데 점점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보고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면서 더욱더 인간은 하나님의 그 수중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 인간들은 교만할 수 없고 오만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오만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저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을 보면 불쌍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인생의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정확하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참 이것이 참이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적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관심이 집중되어 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그렇게 막 옆에서 막 하는데도 저는 마음이 잠잠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동요를 느끼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또 근래에 와서 특별하게 그리 하나님께서 이런 좀 설교를 할 때에 준비하라고 그랬는지, 김북한 목사님이라는 탈북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그 설명을 해요.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살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독재 정권이어서 그렇고, 그리고 뭐 이렇게 경제가 뭐 그렇게 이제 뭐 자유롭게 그렇게 사람들이 활동을 못해서 그렇다 그랬는데, 그 설명을 듣고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줘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그 설명이 북한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예를 내가 들어보면은 두만강에 그 중국과 북한 경계선에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북한에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딱딱 갈라지는데 이제 구름이 그 북한 땅을 이렇게 지나간대요.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비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딱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구름이 넘어가서 중국이면 비가 내리고 이 북한 땅에는 비가 안 내린대요. 그리고 또 중국에는 북한에는 지금까지 우리는 태풍이 남한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쏟이는데 희한하게 한번 그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기상 그것도 통계 다 나와 있대요. 북한에는 이게 태풍이 안 지나간대요. 비가 안 오는데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참 그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땅은 참 노뚜껑같이 씨를 뿌려도 되지도 안 하고, 그렇게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김일성 우상이 세워지고부터 70년대까지는 그래도 그 북한에서도 그래도 김일성을 우상화시키지 않았는데 70년도 이후부터 김일성을 갖다가 신으로 모시고, 그리고 북한 천역에 김일성 동상을 그렇게 세워놓고 오직 김일성만 경배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종교들이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그 북한에 못 사는 그 원인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세계에서 참 그렇게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뭐 이루고 못 이루고 또 그런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어떠한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믿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고 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요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또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살고 아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잘 사는 길이라고 말은 해요. 우리도 샬롬하고 모두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고 하죠. 그런데 그 평안을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맥락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이 참 진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원함은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많은 우리가 참 카톡이라든가 그리고 친구 간의 어떤 그런 데서 오늘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 사세요, 그런 덕담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덕담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일단 좋은 말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또 평안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부를 가지면 사람들은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런 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참으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먹고 사는 문제의 근본을 갖다가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의식주도 내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가? 내 인생을 참으로 바로 정말로 이렇게 참 평안하게 모든 걸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러니까 하는 이분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입성받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무것도 몰라도 그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을 때에 참 젖을 먹이고 있는데 그 아이는 얼마나 모든 평안을 참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참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많이 그렇게 성경에서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풍족하고 편안한 그런 가운데서 뭐 내가 큰 일을 하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고 그렇게 하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평안을 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고 살았을 때에, 그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말이 그게 그냥 빈 찬송가가 아니고 정말로 그대로 저는 내가 그런 간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꼭 필요할 때, 내가 빨리 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신호등에 파란불을 오게 하시고, 또 무슨 일이 있어 내가 꼭 집에 들려야 되는데 무엇을 빠지고 하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 빙 돌게 해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그것을 가져가게 하고, 한 예를 들면 그것이 뭐 그렇게 그런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역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당연히 아는 것인데 왜 안 되는가? 저는요, 제가 자랑이 아니고 부지런히 하나님만 찾았어요. 예. 집에서도 뭔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예.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셨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교통사고를 만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내가 만나게 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참 내가 너무 말해서 자신감이, 말해서 나이가 이래도 충만해 가지고 뭐든지 막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갈 어떤 그런 준비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심각하게 병원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가 아니었으면 제가 병원에 안 갔으면 그런 걸 생각했겠나, 지금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뭐 사건을 만나든지 뭐 평안하게 하시든지 뭐 어떻게 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이루게 하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그 섭리 안에서 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위에
그 많은 우리 시장 사람들하고 만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러면은 자네는 뭔 재미로 사나 이래요. 그래서 참 뭐 설명하기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행복한데, 정말로 행복한데. 그래.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참으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서 사는 삶이 육신의 복을 누리는 삶보다 얼마나 더 복된 삶인지를 이해하고 또 그것이 정말로 참된 복이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지난날을 이렇게 돌아보건대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을 하려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점점 그런 내 생각들과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론으로는 알았으나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만이 평안한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피조물이 뭘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대고 이러니까 그게 다 내게서 나오는 줄 아는데 인생을 살아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내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겪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세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뭐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자랑할 게 한 게 못 돼요. 예. 멀쩡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저 참 시장에서 이제 그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그 한 분이 그렇게 그 자기 형님도 돈을 엄청 많이 벌어 나와 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대구에서 살았는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요. 얼마 전에 8월 달에 식구들하고 그 휴가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렇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 마누라하고 뭐 아들 좋은 일 해하고 그렇게 갖는 거지 뭐 자기 형님이 그 돌아가셨는데 예, 인생은 뭐 이렇게 잘 살았다 그래도 못 살았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이 없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예. 지금은 또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고 그 합니까? 잘못 이렇게 서류 한 번 잘못해가도 몇 수십억을 날리고 몇백을 날고 자신을 다 날릴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도 그게 안정되게 내가 가진다 그 보장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 뭐 강도 만나고 이런 것들은 뭐 그거는 뭐 참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 봐서는 예. 그런 생각이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속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백성들이 속았어. 정치꾼들은 많이 속입니다. 국민을 많이 속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만이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고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그랬죠. 이 사람은 허영이 다 있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있잖아. 허영에 빠져서 세상에 속습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 뭐 정치꾼만 아니고 내 자신에게도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별을 줘야 그렇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더러운 어떤 죄의 속성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 때만이 온전한 인격으로 그렇게 변해가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허영보다 진리를 알고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배우고자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세상의 경험이 우리 속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살아오던 어떤 생활 경험, 이런 체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형성된 그 자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많아요. 예.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그럴 때가 많은데, 그것은 바로 참 그렇게 되기까지 부단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찾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시편 132편 나온 그 상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허영보다도 진리를 아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 알아서 무엇 하느냐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얼마나 큰 복이 임하는지 몰라요. 참 젊었을 때는 이렇게 그 욕심이 많았고, 또 다투고 싸울 때도 많았고, 막 뭐 이렇게 좀 취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면서 그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기를 야고보서 4장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났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이르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 이 말씀이 많이 내게 도움이 되어서 어쨌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점점 이렇게 더 나아가고 우리가 참 새롭게 자꾸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처음에는 저는 이해 못했어요. 뭐 돈이나 많이 벌면 복이 있지 말이지, 뭐 그렇게 뭐 악인의 길을 안 쫓고 뭐 의인의 길에 서고 뭐 그게 뭔 복인가, 뭐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그게 뭐 돈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제 너무 표표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예. 깊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우리 인간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알 때에는 이게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갖다가 바로 살게 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맞다 옳다 내가 인정하고 그걸 생활에 그대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세상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사람 인생의 길은 하나가 아니고 각자 자기가 보고 듣는 대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참으로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접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또 이 참 모든 어떤 그런 흥망성쇠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남한과 북한을 보면 알죠. 예, 참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 그걸 봐도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사는 것이 진정 복된 길인가, 이것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수요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가장 복된 길을 알아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신혼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이 평안을 누리며 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